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도 상담 사연 한 가지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마음 같지 않습니다. 조금만 해도 금방 지치고 질리는 느낌이 듭니다. 주위에서는 열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제 나름대로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 사연을 보내신 분. 자, 형제님은 열성이 부족한 분이 아니라 뒷심이 부족한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축구를 평가할 때 뒷심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했죠. 뒷심이란 무엇인가를 끝까지 해내는 힘을 말하는데 이것이 약하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제님이 뒷심이 부족한 이유는 아마도 대결형 신앙생활을 하셔서 그런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대결형. 자, 인생이란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 해결의 연속 과정이죠. 하지만 대결형 인생살이를 하는 분들은 이 문제를 자기를 괴롭히는 적, 자기를 괴롭히는 방해자로 보고 인생을 전쟁터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성격이 A형인 사람들이 주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이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투쟁 혹은 투병입니다. 모든 문제를 싸움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이런 유형은 겉으로는 참으로 강하고 대단한 듯 보이지만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 이외에 다른 것을 보질 못합니다.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이죠. 이런 유형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타조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타조는 말보다 빠르고 한 번에 발길질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강합니다. 하지만 겁이 많아서 쫓기면은 같은 곳을 뱅뱅 돌다가 모래나 바위 틈에 머리를 쳐박고 맙니다. 타조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 역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위기에 닥치면 문제 해결은커녕 도망쳐버리고 말죠. 두 번째, 쉽게 지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빨리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해결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조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은 늘 가슴속에 문제를 품고 다닙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긴장하면서 살아서 에너지 소모가 심합니다. 대결형 삶을 사는 분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적이나 없애버려야 될 대상으로 보지 말고 자신이 평생 지고 갈 것으로 여기라 하신 말씀입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피하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직면하고 불편함은 참으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다 보면 뒷심이 자연스럽게 키워집니다. 인생에서든 신앙생활에서든 문제는 늘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싸워서 완전히 이길 수도 없고 피한다고 비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 자체를 내 십자가이라니 생각하고 쉬엄쉬엄 짊어지고 가면서 뒷심을 키우는 것이 신앙생활, 인생생활 모두 지치지 않고 완주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덧붙여 조언을 드리자면 형제님은 의존적 성향이 강한 듯합니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질책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남의 칭찬에 연연하게 됩니다. 의존적이 된다는 것이죠. 형제님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너무 높은 분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승인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갑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자기 자신을 칭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신이 잘한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마음속에 베스트 프렌드를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독립적이고 주도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기술이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은 하나의 삶의 태도입니다. 자신이 지닌 빛나는 부분이나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준 것들을 적어서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피상적 처세술이 아닌 진정한 돌봄은 자기 용서, 자기 이해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임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제님은 명상법을 사용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명상은 정신의 과잉 통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주와의 관련성을 체험하도록 해줍니다. 무한대의 공간과 무한 연속의 시간을 명상해 봄으로써 자아로부터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 속에만 갇혀있던 자의식에서 벗어나 무한한 세계로 자신이 확대되며 자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심리치료인 게슈탈트 치료에서는 저항, 거부, 도전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체념,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호전적 성취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명상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충분한 만족감을 누림으로써 비로소 자기 집착과 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으로, 들로, 수도원으로 가서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시인 송봉예님이 드리는 위로의 시 보냅니다. 이끼의 노래라는 시입니다. 숲속 그늘에서 살아도 감사하며 나무 밑동 습기만으로도 번져갈 수 있음에 초록빛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 잎사귀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도 소중하다.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 한 뼘으로도 감격하며 풀잎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 한 점에도 까치발 서고 키도 크지 못하고 기어서 살아도 하늘의 축복이 온몸에 쏟아지는 듯 낮도 밤 같아 밤도 낮 같아 촉촉하고 넉넉하게 어깨에 부비며 초록빛이다. 참 좋은 시죠. 자, 힘내시라고 강목드립니다. 전하시는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기름 부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